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력을 지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일은 승천하시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고는 그냥 하루의 즐거움으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성탄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를 지키면서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 끝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 불러서 그 오순절이 의미가 있었다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히려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 우리가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이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좀 길게 계신 것 같죠? 조금 길다 싶으면 대충 40일이라 그러면 얼추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어간이 사실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 7주간의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과 다름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요 사망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헨리 키신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만한 말을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이제 분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이 얼추 맞아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세계는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뀌어버렸고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 바뀌었고 모임 방식조차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제1세계 선진국들,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 다 포함해서 역시 똑같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꼼짝 못한다는 것을 보면 온 세계가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일상이 되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그저 참 한참 팬데믹에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욕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런 장례 절차도 할 수 없고 그저 섬에다가 이렇게 그냥 다 매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섬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냉동 차에다가 보관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무덤도 없이 차에 그냥 냉동차에 들어가 있는 시신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나중에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 비닐로에다가 시신을 둘둘 말아서 따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까지 왔을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도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놨던 그런 모든 문명이 그야말로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붕괴된 것을 누구든지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의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겪은 공통적인 경험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민낯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숨어있던 모든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 행태 때문에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지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서 이단들이 다 밖으로 드러났죠. 신천지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한데 이게 비단 사이비 문제만 뿐만 아니라 이단 문제이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반 성도들도 감추어져 있던 나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직시해야 될 이 코로나 사태의 우리의 신앙적인 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정말 정금같이 정련된 단련된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련을 이기고 나오면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인들이 속출할 거라는 겁니다. 이때가 위기의 때이지만 오히려 연단의 때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저교도는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에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게 되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코로나에 포기하듯이 이 코로나가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그와 유사한 환란들도 끊임없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항복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양보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달래 순교자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을 각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욕하고 비토하는 이 예배 현장에 나와야 하는지가 뚜렷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의 계절에 주목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마다 사복음서가 각기 부활의 현장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변함없이 꼭 언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하나만 언급합니다. 다른 여인들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그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죠. 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해서 그녀 혼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을 증언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간섭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많은 여인들이 병고침도 받았고 귀신에 내어 쫓침도 받았는데 그 중에 7 귀신 내어 쫓긴 그 여인이 있었으니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마당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쭉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겼고 도왔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앙의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아닙니까? 다 자기 신앙을 감추려 할 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산해드린 공회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제자인 줄 숨기고 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남들은 다 배신하는 순간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사 지냈던 일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었지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감추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감춘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걸음걸음을 쫓아다녔고 마지막 부활의 십자가 달릴 때도 함께했고 이제는 부활의 현장까지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쫓았고 마지막 순간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녀가 달려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긋나죠.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사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볼 때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긋났을 때 그녀가 할 것은 울 일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부활의 장에서 보여주는 어정쩡한 태도가 우리 모두의 자화상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놀라운 사건을 그는 경험적으로 이미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몇 귀신요? 7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2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를 괴롭혔으니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 때 뭐라 그러죠?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귀신 7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7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7 귀신이 괴롭히듯이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이 어려워지면 2중고죠. 그런데 거기에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3중고죠. 그렇게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 겹치면 결국엔 몇 중고가 될까요? 7중고가 되죠. 그와 같이 7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삶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어렵죠. 생계가 어렵죠. 직장에서도 위태롭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왜 쉽게 내 친구 만날 수 있고 교회 갈 수도 있는데 남 눈치 보는 것도 힘이 들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죠. 그런 삶에 우리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남들이 한번 경험하기 힘든 7 귀신 내쫓기는 경험을 했다면 사실 그 경험이 그 주님의 권능을 증명할 만한 놀라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적인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란 것입니다. 빈 무덤 보고 울기만 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셨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한 그 말이 기억 안 날 만큼 그녀는 그 삶의 그 현장의 슬픔에 짓눌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적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연약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 동안에 보여주신 주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권능을 늘 체험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용지물입니까?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나를 이끌어오신 그 손길이 너무 명백하고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도 코로나는 못 이기시는 것 같아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능에 비추어 자기가 누렸던 그 권능, 은혜에 비추어서 지금 빈 무덤의 현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린 죽은 신앙의 한 단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교리적인 사건, 그저 신앙 고백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사람이 살아났던 나사로의 다시 삶의 기억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마르다가 그럽니다. 마르다가 슬퍼하니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이 뭐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내 삶의 오라비가 죽은 상황 속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사건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거기에 나오는 부활처럼 그저 입술로만 맨날 외우던 그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교리적인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고백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체계화된 교리화된 그 부활의 고백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마르다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관념으로만 부활을 얘기할 뿐이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 저 멀리 있는 일이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권능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주의 능력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있고 남의 간증 속에만 있는 것이지 내 삶에 일어나는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 속의 부활이 그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잊혀졌거나 혹은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차마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내는데, 그녀가 남아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15절 보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당시에 그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도굴의 정황을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도굴꾼들을 엄벌해라. 도굴꾼이 잡히면 사형에 처해라. 이 칙령이 역사적 사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예사로 도굴이 성행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빈 무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현장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는 그저 도굴당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독한 놈이 시신까지 가져가 버렸나 하는 마음으로 시신이라고 돌려주십시오. 도굴당한 거는 괜찮지만 우리 주님의 시신만큼은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관여할 공간은 사라지고 사람이 저지른 일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은 부활 논쟁 속에 있었던 하나의 추론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추론을 합니다. 그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을 거짓 증언한다라고 그런 거짓 사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인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실수의 출발이고 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7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주시는 놀라운 기억이 있었고요. 그녀가 전혀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다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녀도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뭐 하신다고요?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째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만 그녀가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까마득하게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고 전망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한계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책에만 있는 얘기입니까? 부활은 고백 속에만 담겨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능력입니까?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삶 속에서 증명하십시오. 죽음 같은 코로나의 권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 속에 코로나 주는 두려움, 경제적 위협, 사회적 고립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눅들지도 않고 움츠러들지도 않고 희망 없는 사람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할 바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늘 이 말씀 드릴 때 강조하는 것이 착각해서 우리 목사님이 방종하라고 얘기하셨다. 코로나 신경 쓰지 말고 방역 지키지도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정해진 틀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당당하게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에 일을 하는 것처럼 다 방역 지침 아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 생활도 방역 지침 아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삶입니다. 말은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믿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그저 죽은 자리, 무덤 속, 생명이 없는 곳, 무능한 곳,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도대체 부활의 주님 무슨 의미가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염려하는 것처럼 단지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곧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겼다는 뜻이고, 무능에서 능력으로 옮겨갔다는 뜻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주눅들어서 죽음 앞에서 움츠러들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어야 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 더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담대히 달려가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은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 어떤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어떤 환난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 할 바를 하며 내 주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의 권능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사 부활은 그저 성경 책에만 나오는 얘기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에만 고백하는 내용이요, 또 수많은 교리를 통해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장에서의 능력이요, 내 삶이 생명으로 또한 소망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빈 무덤 가운데 무덤이 가져다주는 절망감 속에,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 움츠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이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